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예배 인도를 준비하면서 대학사역 리트릿 가운데 있었던 하나의 활동이 생각났는데요. 그것은 스카이워크라는 것이었습니다. 스카이워크라는 것은 공중 위에, 하늘 위에 길을 만들어 놓고 이 길을 걷는 활동을 의미하는데요. 옆에 난간이 없어서 그 길을 걸을 때 떨어지지 않도록 사람마다 이렇게 안전장치인 줄을 만들어서 몸에 줄을 묶고 걸어가는 활동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 꼬마 아이가 이 스카이워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 안내 요원에게 가서 저도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안내 요원이 한 이야기는 너가 너무 어리고 너가 너무 작으니까 어른과 함께 손을 잡고 걷는다면 너가 이 스카이워크를 할 수 있어 라고 안내하셨어요. 그래서 어른이 먼저 그 스카이워크 위에서 길을 걷고 어른의 손을 잡은 초등학생 친구가 그 하늘 위에 놓여져 있는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초등학생 2학년짜리 아이가 그 하늘 위에 있는 그 길을 걸을 때 아주 많이 무섭고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높은 곳에 있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것을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어른, 먼저 걸어가고 있는 그 어른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허락하는 사람인지 확신함과 신뢰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서 세상으로 사용되어지는 의미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모든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의 의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를 사랑하시기도 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까지 내어주며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시키셨습니다. 스카이워크를 걷던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 꼬마가 어른의 손을 잡고 걷고 있었죠. 그런데 중간에 너무 무서워서 그만두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어른이 그 친구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혹시 그 친구가 걷다가 중간에 멈추겠다라는 결정 앞에서 그 어른이 더해, 계속해, 왜 멈춰? 라고 이야기하면서 밀거나 손을 뿌리쳤을까요? 아니면 그냥 멈추는 그 아이를 홀로 내버려 둔 채 자기 혼자 걸어가면서 앞으로 너 알아서 해 라고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함께 걸어가던 그 어른이 칭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갈 때 때로는 완주할 수도 있고 때로는 중간에 멈출 수 있고 때로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 잡은 손을 뿌리치면서 너 왜 이거밖에 못하니? 끝까지 완주해야지. 왜 포기하니? 더 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손을 잡고 걸었던 그 걸음을 칭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함께 멈추어서 함께 숨을 고르면서 같이 멈추어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 그리고 계속 걸어가야 할지 멈추어야 할지 고민되는 시간과 선택 속에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괜찮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고 그리고 영원한 사랑,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으로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함께 걸어가 주실 것입니다. 혹 멈추게 되더라도, 혹 완주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멈추거나 걸어가는 그것보다 여러분이 누구의 손을 잡고 누구를 의지하며 걸었는가에 대해서 더 마음을 쏟으시는 분이십니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완주하든 내가 중간에 포기하든 잠깐 멈추어 숨을 고르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는가에 대해 우리의 눈과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열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던 중에 만약에 우리가 그 걸음을 멈추었을 때, 우리 앞에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멈추었을 때, 우리가 계속 가고 싶다고 때를 써도 더 가야 한다고 외쳐도 앞에 먼저 간 분이, 먼저 간 사람이 멈추어버리면 더 걸어갈 수 없습니다. 스카이워크를 하던 초등학생이 멈추고 싶지 않아도 앞에 앞서가던 어른이 멈추어 서서 더 이상 걸어가지 않으면 그 친구는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더 걷고 싶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안전했던 그 길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이 멈추신다면 우리는 멈추어야 해요.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발걸음으로 걸어가실지, 다시 걸어가시게 될지, 잠잠히 더 기다리실지 우리는 그 앞에 먼저 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걸음의 속도를 함께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하나 더 기도하고 싶은데요. 예수님의 걸음에 우리의 걸음의 속도를 맞추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조급한 마음이 있다면 이 조급한 마음을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멈춤과 기다림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멈추시면 하나님이랑 걸어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걸음, 하나만 떠난 걸음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의 속도와 동일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먼저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발자국을 하나님 보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향하시옵소서. 주는 내 마음과 영의
진리시네 주는 내 마음과 영의 생명 나를 둘러싼 어둠에 비치네 상한 자들의 소망이 되시며 유일한 길과 진리시네 주는 내 마음과 영의 생명 나를 둘러싼 어둠에 비치네 상한 자들의 소망이 되시며 유일한 길과 진리시네 가장 달콤한 그 이름 예수 내가 바랐던 이름 주 가장 달콤한 그 이름 예수 가장 달콤한 그 이름 예수 내가 바랐던 이름 주 가장 달콤한 그 이름 예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가장 달콤한 그 이름 예수 내가 바랐던 이름 주네 가장 달콤한 그 이름 예수 가장 달콤한 그 이름 예수 내가 바랐던 이름 주네 가장 달콤한 그 이름 예수 고백합시다. 주는 내 마음과 영의 생명 나를 둘러싼 어둠에 비치네 상한 자들의 소망이 되시며 유일한 길과 진리 주는 내 마음과 영의 생명 나를 둘러싼 어둠에 비치네 상한 자들의 소망이 되시며 유일한 길과 진리시네 가장 달콤한 그 이름 예수 내가 알았던 이름 주네 가장 달콤한 그 이름 예수 가장 달콤한 그 이름 예수 내가 알았던 이름 주네 가장 달콤한 그 이름 예수 주는 내 마음과 영의 생명 나를 둘러싼 어둠에 비치네 상한 자들의 소망이 되시며 유일한 길과 진리 한 번 더 주는 내 마음과 영의 생명 나를 둘러싼 어둠에 비치네 상한 자들의 소망이 되시며 유일한 길과 진리시네 유일한 소망 되신 그 예수 이름 노래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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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내 마음과 영의 생명 나를 둘러싼 어둠에 비치네 상한 자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찬양 한 번 더 예수 나의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한 번 더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내 영혼은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은 참 평안없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은 참 평안없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함께 선포합시다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여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님만 높이다 그래서 모든 어둠 물러가고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더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에 참 편안하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 빛 비추시네.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에 참 평안하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모든 어둠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경배합니다 주님과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쌀보다 밝게 쌀보다 밝게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경배합니다 주님과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베들레헴 자기는 안녕 천사들 노래 들려볼 때 새벽의 박사들 그녀를 따라 하나님만을 찾아왔네 겸손의 왕께 무릎 꿇고 경배해 평화의 왕 대신 주 앞에 나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는 왕 대신 주 앞에 나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가 왕 대신 주 앞에 나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주
주 앞에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한 번 더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엎드려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나셨네. 왕이 나셔. 한 번 더 왕이 나셨네. 왕이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구주 나셨네. 그주 나셨네. 한 가지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십시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이십시다. 항상 신실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높이십시다. 이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십시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좀 높으시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하나님을 좀 높이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온 만물을 주의 뜻대로 지으시고 또 주의 뜻대로 있게 하신 것을 하나님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으심에 따라 하나님 지어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날마다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역 가운데 날마다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사모하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광고는 한 가지밖에 없는데요. BSBS 광고입니다. 여기에 대상에는 많은 여러 가지 종류의 DTS 수료자들이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원래는 그렇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SBS를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어떠한 형태의 DTS를 수료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곱씹을 수 있는 은혜를 열어드리려고 합니다. 장소는 예수전도단 지부 사무실이고요. 회비는 입학금을 포함해서 155만원입니다. 회비가 많이 비싸 보이지만 저희가 올해 6개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깊어지는 것에 비해서 너무 무겁지 않은 재정이라고 생각해요. 같이 기도해 보시고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문의는 아래에 나와 있는 지부 사무실이나 또 담당 간사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지부 사무실에 그리고 이 울산 지부를 대표하고 있는 원종명 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나오실 때 저희가 같이 축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저희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선포하시는 간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있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국 가운데 다시 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좀 종식되기를, 또한 이것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기를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 찾아가셔서 모든 불안한 마음을 가져가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지금 울산지부 화요 모임은 또 화요 모임을 불출정 다수에게 모임을 열어서 모임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 간사님들 중심으로 또 모임을 준비하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네, 두 구절인데요. 함께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아멘. 두 구절이지만 특별히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또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이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로 전하셨고, 또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는 또 말로 그들에게 자유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거론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이죠.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죠.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라며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말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을 내뱉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의 몸을 입어 직접 보이셨던 겁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에게까지 당신의 복음을 전달하기 원하시는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통해 친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대상은
누구였으며 어디까지였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예언하셨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직접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신데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읽긴 제가 읽겠지만 한번 여러분 눈을 보시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이 말씀으로 표현하셨던 것처럼 나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셨던 말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실 즈음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고 동일하게 당신의 삶의 목적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전하였다라고 당신의 사역의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있은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환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십자가의 순환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까지 걸어가시는 고통과 또 우리에게는 굉장히 아픔의 길이었지만 이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셨던 바로 말씀이셨습니다. 이 길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셨는데요.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셨다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은 매우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대로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앞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을 따라 사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래서 복된 소식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셨던 거죠. 인간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또 예루살렘과 또 여러 곳에서 사시면서 그분께서 체득하셨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셨던 겁니다.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무대에서 떠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도 그래서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께 전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 또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 사람들에게도 말은 중요하죠. 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도 이 말이란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은 곧 성도가 믿고 있는 바이고 성도가 전해야 할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가 믿는 말은 그가 믿는 신앙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면 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워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가 유대인으로서 단지 모세오경의 말씀만 또 613개에 해당되는 어떤 규례들만 믿고 행한다고 하면 그는 그냥 유대인 혹은 뛰어난 유대인에 불과했던 것이죠. 또한 또 헬라 철학과 같은 당시 어떤 주류 사상과 또 각 지역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숭배하던 이방신들 혹은 그 지역 사람들이 그냥 믿으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의 아니게 말을 잘못 말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본의 아니게 실수로 실수인 것은 한 번, 두 번 넘어갈 수 있겠지만 혹 우리가 말하는 이 잘못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말을 실수로 말한 게 아니라 자의로 내가 직접 의도적으로 말한 꼴이 되는 것입니다. 심하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그 말을 믿고 있는 것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 여러분의 말은 예수님의 말이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이 흔히 내뱉고 있는 그런 말들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바울은 자신과 관련된 어떤 말에 관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말을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먼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의 이 배경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설명이 길겠지만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이해해보면 좋겠습니다. 주 50년 즈음에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하는데요. 이 당시 바울이 이 고린도 도착할 즈음에는 이 역사를 보면요, 고린도라는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고린도 지역은 이 역사를 살펴보면요,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닌 도시였지만 로마라고 하는 거대 어떤 국가 대립한 이후에 주전 146년경에 무미우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파괴되게 됩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이나 폐허 상태로 이 도시가 남게 되죠. 그리고 100년이 지나고 나서 율리우스라고 하는 시저가 이 고린도를 포함하여 파괴된 그리스 도시들을 복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식민지를 사용해서 이 도시에 여러 것들을 행하기 원했던 것이었죠. 이 복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복구가 완성되는 것은 주전 27년경에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때였습니다. 복구된 이후 로마 원로원에서는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지방 총독을 파견하게 되고요. 이 고린도를 아가야라고 하는 어떤 주의 수도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원래 이 도시를 건설했을 때 퇴역한 군인들의 어떤 집단 거주지로 건설하기 원했는데요. 근데 이탈리아에서 자유민들이 이 지역에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들어온 사람들이 좀 돈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로 뜻하지 않게 부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부유한 가문들이 이 고린도 지역에 매혹되게 되면서 고린도를 치면요, 아크로 고린도라고 알려진 곳이 있거든요. 좀 높은 곳에 위치되어 있는데 이 거대 경사지대의 쾌적한 주거 지역에 정착 이렇게 거주를 이루는 것이죠. 우리 가끔 보면 어떤 도시마다 이렇게 사람들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걸 보면은 대부분 낮지 않고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망도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이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차 고린도 안에 고린도 지역의 주된 어떤 계층, 고린도 안에서 이 지역을 이끌어가는 지배층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의 부유한 가문들, 또 이탈리아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이 도시 안에 후원자가 되면서 점점 이 도시가 부유하게 바뀌게 됩니다. 이 고린도는요, 부유한 문화 도시로서 이곳에 살던 시민들은 아덴이라는 지역 안의 시민들처럼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신은 아프로디테라고 불리는데요. 이 아프로디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끔 의류 속옷 브랜드죠. 사랑의 비너스. 이 비너스에 해당되면서 사랑의 신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고린도가 그리스의 도시였을 때 이 신은 사랑의 여신으로 특히 신전에 있는 몸을 팔았던 창기와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이 여신이 완전히 복권되었는데요. 이 아프로디테라고 할 때 이 신은 어느 정도로 세력이 컸냐면 로마 제국 황실의 어머니로 선포될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다른 곳에서 마찬가지로 로마의 도시 고린도에서도 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은 숭배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몇몇 이제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 아프로디테의 신 영향을 받아서 고린도가 성적으로 물러냈다라고 이제 바로 직접적 연결지어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고린도만 그랬던 건 아니고요. 로마의 도시라고 하면 거의 모든 지역이 이 신과 관련되기도 했고 성적으로 물러나고 또 부도덕한 서양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고린도가 성적으로 거룩했다 혹은 깨끗했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라는 지역이 사실 성적으로 굉장히 음란했고 물러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고린도서 6장에서 바울은 이 음행과 관련된 죄를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장에 보면. 그래서 이 음행과 관련된 죄는 사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아프로디테, 이 사랑의 신과 이 우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의 이 음란함은 이 고대 그리스에서 활동하던 철학가라든지 혹은 극 작가들에 의해서도 동일하게 평가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끔 공부했을 때 잘한 철학가 중에 플라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플라톤은 그리스에 거주했었던 고대 그리스 철학가였거든요. 그가 국부론이라고 하는 그 책에 창녀를 언급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고린도의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느 정도로 타락한지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또 여러분, 또 극작가, 이름 말하면 좀 와닿진 않지만 내용이 좀 이해하면 좋겠어요. 필레타이러스라고 하는 극작가 있었는데요. 그가 썼던 해악극에서 호코린티아스 테스라고 하는 것을 썼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호코린티아스 테스라는 뜻은 고린도의 사람들을 향한 표현이기도 했는데요. 이 표현이 이 뜻을 해석해 무엇이냐면 호사가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호사가라는 뜻이 무엇이죠? 남의 이야기에 흥미를 가지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의 사람들인데, 근데 이 말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음란함과도 관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아리스토파네스라고 하는 철학가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말 갖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도 고린도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런 말을 썼다고 합니다. 코린디아 조마이 이런 단어를 썼는데,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그걸 검색해 보세요. 이 코린디아 조마이라는 뜻은, 이 단어는 간통을 의미한다. 고린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음란했는지, 그냥 아프로디테 신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사람들을 가리킬 때 그냥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 이 지역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적으로 문란하기도 하고, 그리고 남의 이야기를 쉽게 이해하고, 특별히 남의 사생활에 대해서도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그리고 고린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이해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당시의 분위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지역이 있는지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어느 지역 가면 우리의 꼭 영적이지 않아도 그 지역의 약간의 그 분위기를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군생활할 때, 전 군대를 강원도 철원에서 군복무했거든요. 근데 철원에 가기 전에
구체적으로 말하면 동송이라는 지역이었는데 구천원이었거든요. 버스를 타면요 중간에 들릴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그 포천이었어요. 포천. 포천이 내리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직업적인 특성 자체가 약간 술집도 많았고요. 그리고 구린들이 많이 거주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꼭 고린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도시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 음산한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고린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고린도도 당시 살고 있던 사람들에 있어서 이해가 고린도 살고 있어? 그러면 이런 분위기였다라고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라는 그 지역이 사상적으로는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플라톤과 그리고 에피쿠르스 철학이라고 하는 그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 플라톤은 어떤 걸 좀 강조했냐면 이원론이라고 해가지고요 실체는 하늘에 있다. 그래서 그냥 이 땅에서 삶은 그냥 그림자와 같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흔히 배웠던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데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여기서 나온 거고요. 에피쿠르스 철학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뭘 중요하게 여기냐면 너의 경험이 중요하다. 너가 체험한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철학에서 강조한 거예요. 이러한 영향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에피쿠르스 철학에 의해서 온 영향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고린도전서 12장 넘어가면 은사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은사도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 고린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유독 많이 강조하고 자랑하고 뽐냈던 은사가 뭐였냐면 방언이었다는 거예요. 방언이 뭐였냐면 체험과도 같은 관련이 있었던 거죠. 이 영향이 바로 이 에피쿠르스 철학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시점은 대략 주 50년으로 봅니다.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회당의 회당장 그리스도가 초기 회심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을 때 믿는 자들의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회당장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교회와 회당 사이의 충돌은 불가피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범죄자로 고발하기 원했던 거고요. 그러나 당시 아가야주를 관할하고 있었던 총독이었다고 말했죠. 그 총독이 갈리오라는 사람이었는데 갈리오는 기독교는 유대교의 보호 아래 있다고 판결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 또한 유대인들과 동등한 혜택을 받게 될 수 있다라고 판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무혐의 처분을 냅니다. 그런데 이 결정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이후에 이 고린도를 떠나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서 바울에게 들려진 소식과 고린도 교회에 대한 내용은 좋은 내용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1절 말씀에 보면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리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글로에는 여성이거든요. 신도 고린도에 있었던 죄송합니다. 고린도 아닙니다. 에베소에 있었던 신도를 알고 있는데요. 이야기가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좋은 내용이 아니었는데 11절 보니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라고 한 내용이었어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내용을 바울이 듣게 된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좀 싸우지 말고 어떻게 지낼 것인지 이야기한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하면서 어느 정도로 어떤 신경으로 사역했을까?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18장 9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18장 9절. 바울의 여러 가지 좀 마음을 대변해주는 표현이 사도행전 18장 9절 나오거든요. 18장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이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바울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가 회당에서 주중에는 일을 하고 텐트 치는 일을 하고 또 주말에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 게 여간 두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논쟁을 할 때 말과 말의 싸움이잖아요. 그가 믿고 있는 것과 그들이 믿고 있는 것 가운데 아까 제가 고린도 지역의 배경을 설명했던 것처럼 호사가들, 엄청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그 지역 안에서 그가 정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할 정도로 두려움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에 이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은 아볼로였습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다른 표현보다 이 사람은 이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사람, 특별히 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말을 엄청 잘했어요. 말도 잘했고 특별히 말을 잘했다는 것은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울릴 만한 그들이 선호하는 지도자 삶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이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이 아볼로와 바울에 대한 평가가 나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었죠.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은 바로 교회 분열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일어난 분열의 목록은 크게 보면 첫 번째는 지도자로 인한 분열에 대한 분열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에 대한 그 사이에 있는 분열이었고요. 그리고 은사에 대한 분열이었고요. 또 우상에게 바친 재물 문제로 인해서 이것에 대한 어떤 서로의 입장과 생각이 다른 것에 대한 분열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의 분열의 원인이 지도자에 대한 입장 차이, 또 어떤 부의 차이, 은사의 다양성, 또 우상 재물 문제였다고 하지만 말씀을 읽다 보면요 사실 실제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말로 내뱉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말로 내 생각을 갖고 있을 수는 있지만, 내 입장을 갖고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 논쟁하기 좋아했고 또 말하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 이 말을 갖고 있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하고 또 논쟁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결국 이 말들은 멈춰지지 않았고요. 자신의 말들과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느새 한편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고린도 교회 안에 원치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어떤 세력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고린도서 말씀 보면 지도자들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바울파, 그렇죠? 바울에 속한 자, 또 아볼로에게 속한 자, 또 그리스도에 속한 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 말들의 확장으로 인해서 불거진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말들로 인해 분쟁이 심해졌고 결국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바울에게까지 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고린도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 중에 일부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어떤 부르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다라고 먼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 그가 자신이 고린도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했던 어떤 복음의 메시지 중에 내가 전하지 않았던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례를 베풀라고 주님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례란 침례를 이야기하거든요. 침례는 말 그대로 자신의 몸이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표징이 됐죠. 그래서 물에 푹 담가졌다가 그래서 너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런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던 거죠.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 침례 받는 것 또한 어떻게 사람들끼리 서로 나뉘셨냐면 너 누구에게 침례 받았어라고 서로 나뉘는 거예요. 너 바울에게 침례 받았어? 너 아볼로에게 침례 받았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 내가 온 목적은 내가 고린도에서 전한 복음의 내용 중 일부는 침례 세례가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례 문제로 인해서 또 사람들이 나뉘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또한 자신이 전하지 않았던 말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여기서 지혜란 고린도 사람들이 자주 하던 논쟁 형태의 자기 의를 드러내는 뽐냄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수많은 철학자들과 그 철학자들을 추종하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철학자들에 의해서 영감받았던 것들을 뽐내기 원했던 거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책 읽다가 우리 마음에 꽂히는 어떤 단어나 어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한 내용들을 물론 뽐내기 위한 건 아니었겠지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좀 심해진 거예요. 실제로 고린도 지역 안에 있었던 회당에서 그들이 주로 했던 건 뭐냐면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그래서 논쟁을 하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른 그들이 깨달았던 것들,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위를 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은 이 당시의 분위기였다라고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여러분 말의 지혜에 해당하는 헬라어 갖고 있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말의 지혜는 사실 어떤 것과 대조적으로 표현되고 있냐면 우리가 이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 오직 복음이라는 단어와 상반되어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내용은 오직 복음이고 그가 말하지 않는 내용은 말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과 말의 지혜에 구분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건 무엇이냐면 말의 지혜는 누구를 통해서 얻은 겁니까? 철학자들과 그들에게 교훈을 주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지혜를 얻었다. 복음을 얻었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말 잘했던 또 말하는 것을 좋아했던 이 고린도 지역에서 그가 강조하면서 또 그를 오해했던 사람들에게 했던 답변 가운데 내가 전한 말은 당시 사람들이 했던 어떤 행동과 같은 말의 지혜가 아니었다라고 밝히는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믿는 사람들인 거죠. 이것을 이 고린도서 1장 17절 말씀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살고 있는 지혜 사람들의 특별히 어떤 주류의 문화들을 따라서 영향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복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의 생애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겠지만 여러분 바울 또한 말을 잘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글을 잘 쓴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바울 또한 그를 따르던 수많은 추종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편했을 때 굳이 이 말의 지혜와 복음을 대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까닭은 고린도라는 지역이 이 말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고 또 어려움이 불과 교회 안에서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도 무기가 되고 자기에게도 자기를 뽐낼 수 있는 그것을 오히려 나타내지 않으면서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전해야 될 말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그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8절에도 설명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도,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이야기해서 너가 깨달았던 것, 네가 경험했던 것이 중요하라고 말하는 그 사상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 말을 전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많이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십자가를 유난히 강조하는 까닭은 그 고린도 지역의 말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신앙과 그들이 믿고 있는 복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때로는 공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은 요즘처럼 유튜브 같은데 영상을 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지식은 얻을 수 있다고 한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영상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말씀을 읽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를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고, 그리고 우리가 깨달은 바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내가 지혜 있다라고 평가하고서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어쩌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십자가의 도란 문자적으로 그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 십자가의 말씀이란 17절에 나와 있는 말의 지혜와 대조를 이룹니다.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한 문제는 잠시 거론하지 않고 인간의 말과 지혜에 대해서 지나치게 찬사를 보내는 것, 열거하는 것이 잘못된 일인 것에 대해서 이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면서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네, 십자가에 관하여 전하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가 구원받는 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멸망하는 데 해당되는 이 헬라어의 원어의 뜻은 구원을 얻는 이 헬라어 뜻을 갖고 있는 이 의미와 두 가지 안에서 시제가 있는데요. 현재 완료가 아니라 현재 분사형이래요. 현재 분사형. 현재 분사형이란 뭐냐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건 끝나지 않은 거,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 계속적으로 이것이 일어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멸망하는, 그래서 구원의 복음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들려져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받기도 하지만 구원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멸망하는 또 다른 안타까운 복음이 되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이 말입니다.
근데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네, 18절 보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미루는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이 십자가의 복음밖에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말을 중요하게 여겼던, 말을 뽐내고 있었던 그들에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는데, 근데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아주 오래전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자신이 개척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썼던 편지에도 어떤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한 내용을 읽어보면 자신이 어떤 말을 하지 않았던 걸까? 다시 말하면 나는 너희 지역에서 이런 말을 하려고 이곳에 갔다라고 말하지 않는 걸까? 또 한 가지는 나는 꼭 이 말을 하기 원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심은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나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고 지금도 너에게 편지 쓰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거 생각 없이 하는 말은 아마 없을 거예요. 짜증이 나든 기분이 나쁘든 우리가 말하는 것은 곧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우리가 영향받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전하게 하신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또 무슨 말을 해야 말지. 고린도서 1장 17절 18절 말씀에서 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해왔던 말의 지혜,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말의 지혜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했던, 그리고 자신의 어떤 자존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집단에 흔히 말하는 아볼로파, 바울파라 말하는, 혹은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증명해 보기 위해서 말해야만 했던 그 말들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과도 상관이 없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위한, 자기 만족을 위한, 또 다른 사람들을 쳐내기 위한. 그 이유는 무엇이었죠? 내가 어느 집단에 소속되기 위해서, 내가 어느 집단 안에서 머물기 위해서 하기 위해 했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은 아무 영향가 없는 말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싶어요. 그리고 바울은 18절에서 그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 너희는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고 있는 그 말 자체가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기도 하지만 또 원치 않게 우리를 야금야금 우리의 영혼을 좀먹게 하여서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해왔던 것처럼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말들일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님의 말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말을 먹어야겠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어디까지요? 복종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다
수용한 것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에 대한 말씀 들으셨을 때 이 말씀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어요. 왜냐면 예수님, 인간 예수님 생각과 달랐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셨고 결국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혹은 주일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설교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다른 사람이 보이시면 안 되고요. 내가 먼저 보여야 돼요. 주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어떤 말을 먹기를 원하시는지, 또 어떤 말로 살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했던 이야기처럼 말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하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 되신 그 주님을 전하는 저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당시에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의 여러 가지 주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저서를 통하여서, 책들을 통하여서 이 당시는 어땠을까 그런 정보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 지역 안에는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안에 서로 나뉘는 분쟁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분쟁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결국에 궁극적인 그 분쟁의 시초는 바로 말 때문이었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죄하기도 하고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지도자들에 대한 선호.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고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강점과 약점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많은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 여러 가지 표현들을 보면 바른 글은 잘 썼지만 말을 그렇게 잘 하지 않았던 것으로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바울 뒤에 복음을 전했던 아볼로가 말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 사이에 관계적인 어려움은 없었겠지만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바울과 아볼로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보다 아볼로가 더 말을 잘하는 것 같아. 더 뛰어난 것 같아. 여러분, 거기서 시작됐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분쟁은,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그 어려움은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식을 말로 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처음에 의도치 않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말이야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 때문에 불거진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미련해 보이지만,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실제로 보이셨던 십자가의 복음, 말만 하지 않고 깨닫게 한 게 아니라 직접 살아내셨던 십자가의 십자가의 복음이 너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라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어떤 말을 먹으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자주 클릭하면서 혹은 터치하면서 보고 있는 영상들 혹은 뉴스들, 이 여러 가지 뉴스와 어떤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상식은 얻을 수 있겠지만, 혹시 여러분이 이 말씀 비춰볼 때 지혜는 얻었다 한들 우리가 복음과 상반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주님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했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할 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내뱉고 있는지, 또 어떤 말을 들으며 살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 비춰볼 때 이것이 복음과 상반된 내용이라고 하면 그것을 좀 주 앞에 고백하고 그것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좀 주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네 주님, 주의 말씀하신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령을 초청하시면서 성령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하고 행동하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하늘로부터 온 영,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행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좀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지식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만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불평하는 언어들이 나오게 될 때 그 말을 멈추시고 감사의 언어로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언어 가운데 비난의 언어와 비난의 농담들이 가득했다면 하나님, 그것들을 멈추시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언어들이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했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언어들과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주는 언어가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더 많이 묵상하고 진리를 더 많이 선포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중보 기도하고 싶은 영역은 요즘 다시 한 번 더 불거진 코로나인데요. 특별히 제가 중보 기도할 영역을 생각해보면서 찾아보았던 자료는 이 코로나가 계속해서 우리를 모이지 않게 하고 만나지 못하게 하고 혼자 자기만의 안전한 공간에 머물러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혼자 안전한 공간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시즌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생각하며 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많은 기사들 중에 이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코로나로 사각지대에 몰린 소외 계층,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었는데 정부 보조금 50만 원을 받지만 학교에서 또는 무료 급식소에서 주는 식사를 해결할 수 없어서 얻을 수 없어서 한 달에 45만 원 정도의 식비로 나가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소외 계층은 라면이나 빵으로 값싼 식품으로 끼니를 해결해 영양의 불균형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기사들이 참 많이 있었고, 또 장애인들을 돌보아주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5명 중에서 1명 이상은 그만두는 일들이 생겼다 라는 기사와 의료 봉사와 무료 급식소가 중단되어서 독거노인과 노숙인들을 위해 무료 급식하던 모든 기관들이 문을 닫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에 기여가 크던 시민단체 그리고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 국제구호개발 NGO 단체인 굿네이버스는 아이들에게 교육을 가르쳐주고 급식을 배급하고 있던 이런 프로그램도 지금 9개월째 할 수 없게 되었고, GS건설에서 운영하던 저소득 가정에 공부하는 공부방을 만들어주는 사업과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 쉐어하우스를 만들고 배부하던 사업까지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라는 기사들을 보았습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은 이 사회에서 말하는 소리와 문화는 머물러 있어라, 무언가를 하지 말라, 그리고 자신이 안전한 곳에 있어라라고 계속 속삭이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좀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묵상하고 또 각자에게 주어진 복음, 누군가에게는 이 복음이 사랑이었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위로였을 수 있고 누군가는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었을 수도 있는데, 자기에게 경험되어진 복음 또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흘려보내는 시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은 하나님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와 은혜들이 다를 것 같아요. 누군가에는 누군가를 고쳐주시는 의료의 그런 영역으로, 누군가는 어떤 은사와 재능들이 참 다양할 텐데 각자가 가진 은사와 재능 그리고 또 하나님이 물질의 은사를 주셨다면 그 물질들로 이 시즌에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합니다. 앞에 보이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저희가 같이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 그리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과 의료진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다가가셨던, 먼저 손을 내미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리가 동일하게 그런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 시즌 가운데 참 많은 나라 그리고 전 세계가 계속 움츠려들고 모이지 못하게 되면서 각자의 생각들과 각자의 영역들만 보호하려고 하는 이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또 이 시즌 가운데 더 확장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코로나 가운데 고생하고 있고 수고하고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 깊숙한 곳에 있는 그런 소외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따뜻함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땅과 믿음, 온땅과